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아멘. 안내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 금요일은 설 연휴로 금요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를 쉬게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13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참고하시고 예배 자리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6장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6장은 계속해서 사랑하는 것 그리고 말로만 그런 모습을 가진 자들이 아닌 자들과 그리고 말대로 살아가는 자들 그 두 사람 사이들의 관계 그리고 비교를 통해서 그 말로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위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직전 구절인 45절에서도 마음이 행동으로 그리고 행동이 말로 옮겨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45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예수님은 선한 사람의 마음은 선을 쌓아 행동을 낸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하게 됨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된다고도 말하죠. 마음과 행동과 그리고 말의 일치를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선이라고 할 때 우리가 위선자라고 하면 위선은 어떠한 사람을 지칭하는 걸까요? 위선은 마음과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위선이다. 오늘 우리는 45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진짜가 아닌 사람을 위선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도 포함될 수 있겠으나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을 넘어서 먼저는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일 그것이 위선자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수많은 위선자들의 세상을 살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 스스로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자신의 얼굴을 거울에 비추어 볼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위선하는 자다라고 그리고 외식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나의 삶이 정말로 나의 생각과 행동과 말에 일치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한편으로 본다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46절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46절을 보면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한다고 하는데 그 말을 행하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주여라는 말은 헬라어로 퀴리에라고 해서 주인을 뜻합니다. 주인님, 주인님 이렇게 부르는 관계라는 것이죠. 주인이라고 부르게 되는 상황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확실하게 그 종과 주인의 관계가 나타날 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입니까? 상명하복,
절대 복종 그런 관계죠. 근데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극상 혹은 이제 좀 속된 말로 기어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불순종을 이야기를 하는 상황인 것이죠.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하지만 그 주인의 말을 듣고는 살아가지 않는 종의 모습을 가진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 불순종을 가진 삶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그것을 행하지 않는 자들,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나무라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을 해오면서 이런 사람들이 워낙 많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은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셨기 때문에 따르는 이들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선생님 혹은 주여 주여 주인님 주인님 하면서 마치 강아지가 그 주인 앞에서 꼬리를 살랑살랑 그렇게 흔들어 대는 그런 아첨하듯이 예수님 앞에 따르는 자들이 많았을 것이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언가 콩고물이 떨어지는 모습들을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현실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던 것, 예수님이 명령하시던 것은 따르지 않던 모습이 허다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맨 처음에 읽었었던 45절에서 말과 행동과 생각이 일치해야 함을 말하며 그렇지 못한 자들을 위선자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에서 46절에 말을 하는 것은 그 위선자와 같은 이들이 예수님 당장 눈앞에도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눈앞에서는 결단하고 감동을 받고 알아듣는 척하였지만 그것은 보여지는 것에서 하는 것일 뿐이지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던 것이죠. 결국 그들이 부르던 그 주인은 허울뿐인 주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말에 순종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주로 인정하고 입으로 주라고 말하고 행동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 안에서 나타나기를 바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거듭해서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사람이셨죠.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이 무엇이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어부로서는 예수님보다 더 많은 안목과 더 많은 경험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선생이 했었던 말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이해하지 않고 자신의 그 지식에 따라서는 다른 행동을 그냥 순종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매우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들, 힘들어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에서도 순종을 원하시고 그 순종하는 자들을 칭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47절인데요.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다라는 말을 참 어렵게 번역해 놓은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나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려주겠다. 자,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이 뒤로 나오는 48절부터 순종하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를 비유로 예시를 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그 순종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4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던 사람들 중에서 들은 것과 말하는 것을 반석 위에 주추, 기초를 세운 사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홍수가 있더라도 그 집이 잘 지어졌기 때문에 집이 무너지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죠. 어떠한 모습입니까?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앞선 4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자.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순종한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다. 그리고 이 집을 지은 사람은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과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좋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비유로 들으시면서 그 안에 폭풍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집에 변화가 있는지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삶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엔 이 탕류라고 하는 것, 폭풍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시련 그리고 믿음의 시련이 올 때를 우리가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는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과 또 지금 현재 이렇게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적당히 살만할 때, 적당히 견딘만 할 때, 그때 말고 죽을 것 같이 힘들 때 말고 정말 죽는 것 말고는 다른 답이 없어 보일 때, 내 삶의 미천이 근원적으로 흔들릴 만큼 시련이 너에게 찾아올 때, 그때 너는 누구를 쫓고 무엇을 의지할 거니? 너의 생각과 행동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 것이냐? 너는 내가 말하는 것과 그리고 내가 행동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니? 그때도 여전히 너는 나를 바라볼 거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7장을 통해서 예수님 말고 다른 예수님의 말과 자신들의 행동이 같은 곳을 바라본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주여 주여 이야기를 하면서 행동에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던 모습과는 달리 예수님을 정말로 주로 의지하던 사람은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7장을 통해서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이 일치한 사람들을 예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말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할만할 때 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정말 그 괴로움 속에서 욥이 그랬듯이, 그 돌 무더기 속에 스데반이 그랬듯이 그 말과 생각과 행동이 같은 곳을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며, 또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운 집과 같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 단단한 반석 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의 삶의 모습이 가져야 할 태도, 그리고 그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치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시련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반석 위에 세운 그런 집과 같은 모습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그 찾아오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순종 살아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